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아버지요,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자들을 찾는다는 말씀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런 믿음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마음속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심령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내 다쳤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묶였던 마음이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뜨거운 말씀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받아 아버지여 그 말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여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여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에 떠들기를 원합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감옥에 갇힌 요셉을 황급하게 찾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꾼 꿈을 애굽의 박사들과 술객들이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뜻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옛날에 감옥에 갇혔던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요셉을 소개합니다.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한참 동안 잊어버렸다가 요셉을 잊어버렸다가 그때야 기억이 나서 왕에게 요셉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요셉이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느냐? 그래, 그 요셉을 데려오너라. 요셉은 그 피옥에서 풀려나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최대의 강대국 애굽의 바로왕, 그 왕이 감옥에 있는 요셉을 찾았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그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으니 요셉의 마음은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셨구나.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응답받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기도해놓고 응답받았는데 그것도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나중에서야 사람이 참 지혜로운 것 같지만요, 그렇다니까요. 근데요,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누가 아파서 막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한참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한참 흘렀는데 이제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언젠가 전화가 와서 목사님, 그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싹 다 났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를 계속해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오늘 여기에 찾아와 계십니다. 마음 아파온 그런 성도들, 또 어찌할 거에 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위로해 주셔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찾으셔요. 그래, 그렇게 마음이 아팠었구나,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래, 내 앞에 잘 왔다. 그리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생각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요, 요셉을 찾았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만감이 교차됐을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네? 애굽 사람들한테 팔림당하고 보디발의 집에 와서 종살이,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아서 애만 소리를 듣고 감옥에 또 갇혀서, 그게 벌써
얼마나 오랜 시절이겠습니까? 그걸 다 이겨내게 하시고 늘 기도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대면 신앙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를 결국엔 찾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무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고 명하십니다. 근데 이새의 아들들이 몇 명이었어요? 8명이었잖아요. 8명. 8명인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대개가 장남이잖아요. 그죠? 장남 아니면 차남이잖아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서 사무엘은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첫 아들이 딱 들어옵니다. 이야, 준수하게 생겼네. 이야, 생긴 거 보니까 왕감이네. 와, 저 당당한 모습 봐. 그리고 이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잖아요. 예? 안수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를 데려오라. 둘째도 보니까 참 첫째 못지않네. 잘생겼네. 멋지네.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셋째를 데려오라. 넷째를 데려오라. 다섯째를 데려오라. 다 데려왔다는 거예요. 다 데려왔는데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그럴 때 사무엘은 이상하게 그럼 다른 아들 없나? 남은 아들 없나? 남은 아들 8째 다윗. 저기 걔는 해당 없습니다. 해당 없는 자예요. 형들은 다 들어왔는데 밖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양치고 있었잖아요. 양치고 있었어요. 사무엘은 그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가 주님 사무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에게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세요.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서 귀하게 쓰시는 분이에요. 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같이 연약한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어디 가서 뭐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쭈삣쭈삣거리고 내세울 거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쓰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째 아들을 데리고 갈 때 이 말째 아들 다윗이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요 다윗이 어땠을 것 같아요? 다윗은 나는 해당 없어. 나는 그저 내 하는 일에 내 할 일에 충실할 뿐이야. 이제 우리 아버지가 형들은 다 들어가도 나는 부르지 않았어. 너는 그냥 거기서 양치기 하라는 거야. 그거 하고 있었잖아요. 전혀 준비가 안 됐었어요. 전혀 왕이 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부르는 거야. 여러분 이새가 들어갔는데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 그 엄청난 선지자가 오더니 기름을 부어서 그를 축복하는데 왕이 되는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생각지도 않게 복권을 하나 샀는데 복권에 당첨됐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네? 여러분 어떻겠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런 일 한번 당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가. 이야, 뭐 그거 좋다면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이처럼 하나님의 귀한 일은 내가 생각지 못할 때, 내가 생각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주택복권 샀으면요 그 시간은 기대락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아무것도 생각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찾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따라가는 그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생각지도 않은 그 시간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나도 몰랐던 그 일들이, 나도 몰랐던 그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자.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처럼 이렇게 나를 찾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를 찾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김승문 권사님을 딱 찾으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얼마나 기쁠까요? 할렐루야! 이 복을 해마다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셔요. 기다리고 계셔요.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나를 인정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 그 사람이 적격이야. 그래, 그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 그 사람이 예배했으면 좋겠어. 그 사람이 인도했으면 좋겠어. 그 사람을 뭘로 세우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인정한다는 말씀 뒤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맡겨야지. 내가 그 일을 그에게 맡겨줘야지.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누구를 찾으셨습니까? 누구를 찾았죠? 모세를 찾았어요. 모세.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찾으셨어요.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애굽 궁으로 보내시고 40년 동안 교육을 받게 하시더니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익히고 배우고 겸손하여지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출애굽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또한 사무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무엘 준비됐었습니까? 아니요, 자고 있었어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자고 있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에서 성전에서 자고 있었잖아요. 근데 찾는 거예요.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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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엘아 찾는데 그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누군지도 몰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무엘은 누구에게 달려갔습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달려갔잖아요. 제사장님, 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저 불렀어요? 아니, 너무 헛것 들었구나. 헛소리 들었구나. 가서 자. 피곤하니까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겠지. 가서 자. 그런데 사무엘이 또 자려고 그러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또 다시 달려갔어요. 엘리 제사장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그거 분명히 듣긴 들었을 것 같은데. 사무엘은 또 다시 가서 자는데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또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 예배드리러 나가. 어떨 때는요, 우리가 신앙을 가졌지만 예배드리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피곤해, 힘들어, 쉬고 싶어. 오늘은 좀 쉬고 싶어. 오늘은 좀 이불 속에서 좀 오랫동안 좀 자고 싶어. 그럴 때 있잖아요. 주일 예배뿐 아니라 금요 예배도 마찬가지야. 수요일 예배도 마찬가지야.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야. 목사라고 새벽 기도가 아이고 할렐루야 그러고 번쩍 일어나서 나옵니까? 예? 따르릉 울리면 그냥 갑자기 무슨 개구리 잡듯이 그냥 울리는 소리를 때려잡고 싶을 때가 이때는 거예요. 예?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듣고 나가는 거예요. 네,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인도해 주시고 다른 믿음으로 주님한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찾으셨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서 그를 부르셨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오늘 23절 말씀에 보니까 보면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했어요. 예배하는 자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11시, 주일날 11시에 예배드리잖아요. 네? 9시에 예배드리고 10시에 예배드리고 11시에 예배드리고 주일날은 뭐 줄줄이 계속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 참으로 예배드리는 게 무엇일까요? 내 마음을 다해서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예배하는 자들을,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지. 어떤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 돈만 생각해요. 예배 시간에 생각하는 게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이어야 돼요. 만약에 돈을 생각한다면 그분의 하나님은 돈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업 생각해요. 사업. 이따 끝나고 누구 만나야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우선이 누구냐? 사람이에요. 사업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만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시에요.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래요. 아는 것을 예배해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누구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절대 자녀가 되지 않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아멘? 아멘? 나를 만져주신 거예요. 그분이에요. 그것뿐입니까? 햇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모님과 형제를 믿음의 형제들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기분 좋으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와서 그래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기분이 너무 좋아진대. 그래서 뭐가 기분이 좋아집니까? 오케스트라. 이야, 앞에 와서 찬양 인도하는 자들 봐. 이 기타 치면서 음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음향. 이야, 역시 교회는 음향이 좋아야 돼. 막 일어서서 막 들썩들썩대요. 근데 끝나고 나면 하나님 어디 계시지? 야, 예배 드렸으니까 한잔하러 가자. 이런 사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발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뒤풀이 해야지. 뒤풀이 해야 되지 않겠어? 한잔하러 가. 맥주 한잔 괜찮아. 아이, 맥주 한 잔인데 뭘 그래. 여러분, 나 기분 좋으려고, 내 기분 풀려고 어떤 사람 와서 그래. 목사님 말씀 들으면 마음이 좀 후련해지는 것 같아. 목사님 말씀 들으면 내 가슴이 좀 정화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들었어요. 그래요. 그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왜 예배드리는지 우리는. 그러면요, 물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이것저것 주시겠죠. 그렇죠? 뭐 기쁨도 주시고 어떨 때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물질도 허락하시고 또 더 그 이외의 기쁨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죠. 그렇죠? 그건 부수적인 거고요.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그까짓 거 뭐 매주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거 뭐 한 번 빠진다고 뭐 내가 지옥 가? 그래요. 지옥 가진 않아요. 한 번 빠진다고. 두 번 빠진다고 지옥 가? 아니에요. 두 번 빠진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후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났는가? 이걸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의 규모가 뭐 크고 작고, 야, 그 교회 갔더니 뭐 정말 지저분하더라. 야, 그 교회 갔더니 야, 너무 초라하더라. 몇 명 앉아있지도 않아. 옛날에 우리 교회가 금요일날 저 신림동에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막 예배를 드리려고 막 박수도 치고 찬양했어요. 근데 그때 2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금요일날 저녁에. 금요일날 으쌰으쌰되고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젊은 여자하고 연세 드신 분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딱 들어오더니 어색한 거예요. 몇 명 안 되니까. 그러더니 들어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두 사람이 더 왔네. 목사는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다 같이 우리 통성기도 기도하고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막 주여!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순간에 두 사람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그래요. 뭘 보고 교회 나왔습니까? 뭘 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 됐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은혜받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나? 그저 부족하지만 갈급하여 주님께 나올 뿐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동전 두 입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옷이 뭐 멋지다, 내가 깨끗한 옷 입어야 주님 앞에 나가면 기쁨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한 심령. 그 예배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23절과 24절을 보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예배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준비하고
그 뭐 오케스트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심령,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잘 알고 계셔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를 드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사람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는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함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즐거움과 그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스럽게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헌신을 결단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를 통해 회복이 일어납니다. 치유를 받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남을 용서하고 남을 만져주고 위로해주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바뀌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큰 교회 가니까 되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작은 교회 가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 가지 않습니다. 자기 비즈니스를 위해서 교회 가요. 작은 교회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 발을 들이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교회 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저도 어떤 교회 다닙니다. 저 어떤 교회, 어느 목사님 교회 다닙니다. 가서 보니까 그 사람 몇 번 안 왔대. 정치인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야 됩니다. 그걸 주님께서 원하셔요. 또한 세 번째로는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어땠습니까? 옛날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또 곡식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또 제물들을 드릴 때 번제로 드렸어요. 태워서 드린 거예요. 왜요? 그 동물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전가시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짐승들이 내 죄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번제로 드리는 그 예배는, 그 제사는 한 번 유효해요.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면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 믿고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그 아름다운 제물이 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 주셨고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거나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물은 하나님께 받으시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돼서 주님 앞에 드렸으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각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피! 쫓아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도 쫓아내야 돼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드립니다. 우리의 땀도 드립니다. 우리의 외로움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기쁨도 드립니다.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어느 시골 교회에 부흥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는 그런 감사의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여자애가 그 예배에 참석했어요. 부흥회에 참석했어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난 뭘 드리지? 하나님 앞에 난 뭘 드리지? 집으로 갔어요. 뭐 가진 돈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꼭 집에 딱 들어가면 찬장이 보여요. 찬장. 그리고 찬장을 지나서 이렇게 방하고 그 부엌 사이에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을 쓱 들어가면 그게 방이에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죠? 그래서 딱 들어가니까 그 어린애가 그 방에 들어가니까 부엌에 들어가니까 찬장이 있는 거예요. 찬장을 쓱 열어보니까 탕기에 김치가 한 그릇 있는 거예요. 김치. 시금털털한 김치. 아침에도 그거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없으면 반찬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나한테는 이게 가장 귀하다. 나는 이게 가장 귀하다. 나는 저녁 때 하나님 앞에 이걸 드려야겠다. 그리고 그걸 그 저녁 예배 시간에 그걸 갖고 가는 거예요. 부흥회 시간에 그걸 갖고 가는 거예요. 어린애가 어땠겠어요? 길거리 갈 때야 뭐 들은 게 뭔지 알 수 없으니까 뭐를 들고 다녀도 관계는 없으니까 누가 관계를 안 했지만 이제 그걸 예배 끝나고 꼭 묶어놨다가 예배 시간 이제 거의 끝날 무렵에 주님 앞에 헌금하고 헌신하는 시간이 되는데 그 여자애가 헌금할 때 그걸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못 드리고 주저주저 하고 있다가 그걸
강사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강대상 밑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 김치 보시기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요? 얼마나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이쪽으로 쓱 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또 이걸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면 어떻게 하냐고 울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그 강대상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강사 목사님은 이쪽으로 계속해서 그러다가 강사 목사님과 그 여자아이의 눈이 마주쳤어요. 여자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하나님 이거 안 받으시면 어떡해? 이거 하나님께 이거밖에 내가 가장 귀한 건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안 받으시면 어떡해? 눈물이 가득. 강사 목사님은 너무 냄새나서 그래. 너무 냄새나서 그래. 예배 끝난 후에 여자아이를 위해서 안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언젠가 그분이 이제 커서 선교사님이 됐어요. 그걸 회상하면서 옛날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그 작은 여자애가 바로 저예요.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려고 애를 썼어요. 그게 저예요. 저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셔서 이 귀한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참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실 겁니다. 남 상관할 거 없어요. 남 얘기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의 우선순위에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물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배 후에 약속입니까? 예배의 가장 우선순위는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소리제를 로펠러 어머니가 유언을 하는 거예요. 주일을 절대로 지켜라. 주일 예배에 지각하지 말아라. 예배 드릴 때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모셔라. 섬겨라.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라. 록벨로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최고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그 찾으시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반드시 네가 필요한 사람이야 이런 말씀을 듣는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일개 회사에서도 너는 필요한 사람이야 그만두면 안 돼 그만두면 안 돼 라고 붙드는 실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붙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붙드시? 상한 사람,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을 붙드시. 너는 나 아니면 안 돼. 너는 나 아니면 안 돼. 내게로 와. 그래 내가 너를 붙들어줄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그래 예배드려.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할게. 그러면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발걸음을 가볍게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진정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